기도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철저히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도 다른 분이십니다. 동양의 힌두교나 또는 승려들이나 또는 요즘 문명 속에서 환각적인 그런 종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닙니다. 찾아도 발견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철학적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는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처럼 참 딱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딱 계시하시는,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나시되 방금 1절인 대로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구약시대 때 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심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철학자나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시겠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시죠.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는 1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스가랴를 만나 주신 하나님,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을 스가랴가 잘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는 또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사실 이때는 주전 520년 11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직접적인 영감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스가랴가 받은 겁니다. 그만큼 참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스가랴는 또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것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 인격적인 분,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6절에 보시면 명령하시는 하나님.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아직도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지워버리거나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성경책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한 장씩 한 장씩 가위로 잘라가지고 겨울에 불을 피워놓고 그 불에 다 막 태워버렸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고 태워버릴 수도 없고 사라지게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든 어떤 심판을 받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면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를 딱 가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생각해낸 말씀도 지어낸 말씀도 아니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명령하신 것들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그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 윤리라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그거는 사람이 편하자고 지편하자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윤리적인 말씀은, 다른 말씀은 모형이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걸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형은 사라지고 그러지만 윤리적인 말씀, 십경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죠. 그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되어 가서 오늘 말씀에도 7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딱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연단입니다. 그들을 정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왜 포로되어 가서 징벌을 받고 연단을 받았습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정말 엄중합니다.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또 자비가 나타납니다. 7절로 21절까지 보시면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하나님께서 다 충분하다 하시고 이제 그걸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고 16절에 보시면 성전을 재건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목줄 치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면은 명령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또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징벌 가운데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심이 많은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듯 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에 끝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진정한 사랑은 참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질투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는 아내로 그렇게 기록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고보서 3장인가요? 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이 헛된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보다 더 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질투하듯이,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 남자에게 내어주고 저 남자에게 내어주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벌을 70년 동안 주셨지만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 시대와 똑같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동시대에 성전 짓는 일에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동력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정치적인 자유와 번영이 오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땅도 찾고 거룩한 성전이 재건되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성을 재건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또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박해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뿔이 나옵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이 제당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들이 와서 유다를 흩어버린 그 뿔들을 땅에 또 다 유다 땅을 흩어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도 실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다 복수해 버리십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참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징벌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 성전을 참 지어가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몸에 더 붙여져야 될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계속 우리가 지어나가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몸에 접붙여지고 성령을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그런 날 주님의 몸이 완성되면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오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기도하여 권능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성전을 완성하는 우리가